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교회가 약간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약간 덥죠. 아마 좀 조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을 때는 괜찮은데 예배할 때는 좀 잘 조절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죠. 불신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제일 큰 축복은 영혼 구원이죠. 즉 천국 가는 것,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구원의 선물 받는 것이 가장 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해 주기 원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믿는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괜찮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이 교회 앞에 저기 보라매 공원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보라매 공원 저는 안 갑니다. 근데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활용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답답한 일이 있을 거 또 염려 있을 때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혜가 부족할 때 기도를 통해서 지혜도 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거든요. 치유해 주시거든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도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야복강의 밤기도를 했고 이제는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끝을 아는 거죠. 나는 천국 가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성도의 삶의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성도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원래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 받을 때 바로 주어지는 선물이 이게 바로 평화입니다.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평안, 기쁨,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 평화가 기쁨은 우리가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있고 이 평안이 뺏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평화를 우리가 잘 간직을 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또 이것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평화를 이렇게 원하죠.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던 일본 분이신데요.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분인데요. PPT 좀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여러분 글을 하나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하면서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가지를 골랐어요. 그러면서 이 6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피곤하지 않게 해라. 두 번째는 적절한 잠을 자라. 너무 많은 잠도 안 좋고 너무 적은 잠도 좋지 않고 적절한 잠을 자는 거, 수면을 취하는 거, 그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셋째는 식욕을 절제해라. 여러분, 과거에는 못 먹어서 병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죠.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먹는 거, 그리고 네 번째 화를 내지 마라. 화내는 거.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되는 것이죠. 여러분, 화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 보약이라든지 어떤 운동하는 거 다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운동 안 하시고 보약 안 드셔도 되는데 화를 안 내면 건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막 다이어트 콕을 듣고 다이어트 한다 그러는데 막 화만 계속 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드시고 그냥 화를 내지 않도록 이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요즘은 이 부분 많이 공감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머리 쓰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거든요. 루틴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일어나서부터 하루까지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기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뇌를 써야 됩니다. 왜? 성경 암송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 퀴즈가 있으니까, 대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경을 보게 되고 모르는 걸 듣게 되고 계속 두뇌에 이런 자극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런 퀴즈가 있으니까, 암송대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암송을 또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 암송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서정주 시인인가 그랬나요? 그분이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고 산을 다 이렇게 그 명분이 계시잖아요. 계속 매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산 이름이 아니라, 산 이름이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성경 말씀 암송하면서 여러분 건강, 두뇌의 건강하게 나가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거. 운동 너무 필요한 거죠. 과한 것도 되지 않고 너무 안 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적당한 운동을 해라라고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시하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분이 그러고 나서 다시 제시를 합니다.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른쪽에는 마음의 평안이래요. 평안.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나머지 것보다 우리 건강의 55%가 마음의 평안이다라고 이분은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뭐 잘 먹고 뭐 돈이 있고 막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내가 고민이 있어서 번민이 있어가지고 막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잠도 못 자고 뭐 어디 고민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잠도 못 자죠. 계속 화나죠.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결국은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샬롬이죠. 샬롬. 그게 바로 평안, 평강입니다. 만날 때, 헤어질 때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평강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출생하시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약된 삶을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기 원해서 주님께서 예수님 탄생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장차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오는데 한 아들, 한 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나타내는 것이고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모든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영원하신 분이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지혜로우신 분이죠. 우리 카운셀러가 되시는 분이죠. 지혜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를 통하여 이런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인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심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 탄생에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떨 때 평안을 줍니까? 권력을 가졌을 때요? 많은 돈을 가졌을 때요? 높은 지위가 있을 때요? 아니면 무슨 뭔가를 이루었을 때요? 많은 지식이 있을 때요? 아마 잠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잃어버리면 마음의 평안을 뺏겨버리는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아도 혹시 나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아니할까, 우리 자녀에게 혹시 이런 불안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리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언이거든요.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던 그 심령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심리적인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뭐 영어로는 피스라고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렇게 표현될 것인데요. 이것이 같은 단어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인 거죠. 평화, 어떤 대상과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평화가 되는 것이고, 그 평안을 내가 누리는 것, 그건 바로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나의 심리적인 상태에는 평안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평안, 평강, 평화 결국은 다 같은 말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해 나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뭐 평강을 다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 평화가 임하냐면 바로 주님이 평화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만 오면 여러분, 그냥 교회 오기만 했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찬양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했는데 그냥 어떤 뭐 장로님의 얼굴을 보고 어떤 성도의 얼굴을 보는데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것이죠. 왜? 바로 여기 바로 아버지의 집이고 바로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거, 바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뭔가를 가져서가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왔을 때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한 6살 된 것 같아요. 6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6살 아이가 같이 오면서 아이가 글씨를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애들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다니면서 글씨를 읽는데 글씨를 읽으면서 설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힐링룸. 애한테 힐링룸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힐링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 모든 부분을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힐링이 되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과 있는데 주님 앞에 오면 이곳에서 바로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가운데 자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저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시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를 드렸는데, 여러분, 불교의 아주 독실한 분이었대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드리는 걸 원하지 보통 않거든요. 그런데 뭐 며느리 예수 믿는 사람 허락을 했대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30년 동안 절을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절에 가서 내가 불공 드리고 뭐 시주하고 뭐 이렇게 절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에 평화가 온대요. 스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의 염려 근심이 사라진대요. 근데 자기 며느리를 보니까 마음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갔다 오면 항상 기뻐한대요. 기쁨과 찬양이 있대요. 자기는 그런 기쁨은 없대요. 마음은 편안한데. 그걸 보면서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우리는 마음의 평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같이 같이 있는 거죠. 저는 은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이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최고의 복이에요. 평안이 최고의 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 건강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아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뭐 정말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나 마음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올라서나 그러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의 선물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우리에게 어떤 속성으로 나타나냐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평안을 우리가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의 파괴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게 되고, 죄 때문에 저주의 자녀가 되는 거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은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또 뭐 공부도 해보기도 하고 뭐 종교 활동도 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참선도 요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평화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길이 되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이 평화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른 거라는 거예요.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찔리셨고 고통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평화가 주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리하여 관계 회복의 길을 여셨는데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회개하고 영접하는 자는 이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할 때 이 평화를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참된 평화는 수양도 뭐 요양도 어떤 뭐 다른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처음에 그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결국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일시적으로 주님 앞에 멀어지게 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평화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 짓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즉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더러운 것이 묻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어느 경우 이렇게 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저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비누로 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심령이 씻음을 받게 되고 그때 주님의 평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고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죄를 지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가 계속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평화는 바로 관계적인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평화가 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꼴불견 있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이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샬롬의 은혜가 임합니다. 바로 평화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되고 혼동스러운 우리 마음이 확실하게 되고 부끄러운 것 수치 가운데 있던 것들이 용서받게 되고 우리 샬롬 이 평화를 누리게 되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잘 지내고 싶죠. 다 하고 싶죠. 그런데 에너지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편안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시죠? 십자가는 상하 좌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친구와 친구, 부모와 자녀, 또는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들끼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이 되어주셔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내 힘으로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힘을 얻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이 힘을 가능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부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불화된 상태로 계속 가는 거 이것은 신앙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 평화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현실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영들, 사단, 마귀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는 일치를 하지만 비진리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을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화목한 것, 이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떡 한 조각이 아니라 떡 10조각, 100조각을 위해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있어야지 행복해지고 그것이 있어야지 천국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 그때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예제도가 철폐되어지고 남녀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고 흑인과 백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었던 양반과 쌍놈의 이런 어떤 그런 것들, 상민의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화목의 역사, 갈등이 아닌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화목해야 될, 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화목해야 될 특별히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러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화목,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또한 이웃까지 이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이번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평화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가정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저는 은혜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화평케 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직장이 더 화목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고 화평케 되는 거. 아니 내가 가는 곳마다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딸이네,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과 평강을 누립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사이에 불화하고 갈등하는 그 관계 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